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정대로라면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고요. 한국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가정준칙이라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부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 이렇게 세 쌍의 그 가족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순서는 부부, 부모, 자녀, 종과 상전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부모, 자녀 관계를 먼저 다루고 그 후에 부부관계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본문 전체, 그러니까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가정준칙을 다루는 이 본문 전체에 대해서 잠시 서론적인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한 삶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뒤따르는 거예요. 가정준칙이. 여러분, 어떤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진정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즉각 상상해 보세요. 내가 기억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은 이것이다. 혹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뭔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고 막 하늘이 열리고 또는 땅이 갈라지고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매우 드물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필요를 보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예로서 가족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가족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 교우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뜨거운지 새벽 기도를 빠지는 법이 없어요. 어떨 때는 교회에서 밤을 새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러나 남편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 집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갈 때 어머니가 반찬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남편이 직장을 가던 오던 배웅해주지도 않고 맞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분은 은사도 많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밤마다 철야기도 하면서 밤마다 하늘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한다고 간증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전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분이 여자분일 경우, 아내일 경우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일 경우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성령에 충만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답해야 될 것은 가족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나랑 가장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는 사람이 내 진정한 영적 상태를 알아요. 교회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속을 수 있어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그냥 저분은
너무나 뜨겁다. 너무나 열심히 있다. 너무나 믿음이 좋다. 그러나 배우자는, 자녀들은, 가족들은 좀 시큰둥해요. 집에서 하는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지는 내 배우자가 알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목표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아빠였다. 아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또는 에이브러햄 링컨 뭐 이런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얼마나 압니까?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나에게 평소에 본을 보여준 분, 평소에 나에게 진실한 인격적 사랑을 보여준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관계에 대한 이 바울의 가르침,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이 중심이 여기 있어요. 이것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을 말한다 해도 그것은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가족관계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모든 것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가족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우리들 그 가족 대상들,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그때 첫사랑 그 사람과 헤어지지 말고 그 사람하고 만났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훨씬 더 나를 잘해줄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고 솟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배우자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대체로 그 감동은 어디서 오냐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계속 그냥 부모의 반대, 집안의 반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두 주인공이 사랑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 절정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갈망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근데 영화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 뒤를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후 이혼 법정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어글리한 모습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느냐가 초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경외한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 때문에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내 아내를 아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염두에 두고 오늘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와 어떻게 이 두 질문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한 다음에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법은 시대와 어떤 지역과 문화와 모든 그런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새겨진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어느 부족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부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서고금을 살펴보십시오. 모든 문명권에 가장 그 강조되는 그러한 도덕률이 부모에 대한 순종, 공경이었어요. 우리 동양은 말할 것도 없죠. 특별히 우리 유교 문화는 효를 으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에 대한 여러 일화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좀 끔찍한 것도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 뭐 살덩어리를 자기 살을 베어가지고 뭐 대접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효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동양에게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서양은 부모 공경을 별로 안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서양 사람들을 이 쌍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서양 문화의 원천이 어디죠? 서양 문명의 원천은 크게 둘이에요.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고요. 또 다른 것은 유대인 문화입니다. 헤브라이즘이라고 불리는. 근데 유대교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 헬레니즘을 살펴보면 플라톤이 그 부모에 대한 순종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전통은 부모를 대단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전통이 로마 문화에 있었습니다. 아마 동서양을 통틀어서 고금을 통틀어서 가장 막강한 부모의 권한을 인정한 문화는 로마예요. 특별히 그 아버지, 로마의 아버지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애가 태어나면 그 애를 자기 자식으로 받을 건지 안 받을 것인지부터 그 아버지가 결정해요. 그래서 이 애는 내 애다라고 이렇게 아내가 낳은 그 아이를 받아들면 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면 그 아이는 그 집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 아들 또는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보다 더 연로하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는. 또 어느 정도냐면 로마의 아버지들은 자식을 때려도 되고요. 이유 없이 이유를 묻지 않아요. 자식을 때려도 되고 감금해도 되고 심지어는 죽여도 됩니다. 로마 역사를 읽어보면 그러한 예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돼요. 그만큼 부모의 절대 권한을 인정했던 문화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이 부모에 대한 존중, 부모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 질서가 되었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왜라는 질문이 필요 없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것이 마땅하니까. 우리 동양적인 표현을 빈다면 그것이 천도예요. 하늘이 정하신 길이에요. 이것을 부인한다면 논증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라면 그건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가장 인간성에 새겨진 기본적인 것도 부인하는 시대가 됐어요. 인간이라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나한테는 마땅하지 않다고 답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에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인간성, 하나님이 그 안에 적어놓으신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놓으신 이 자연법을 어기는 사람과 시대와 문화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아무튼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유가 더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두 번째로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자연법일 뿐 아니라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기본 질서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율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10계명을 이렇게 쭉 보면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약속 비슷한 말씀을 이미 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벌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약속으로 보지 않고 구체적인 약속이 등장하는 것은 제5계명부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계명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 약속이 나오는데 나머지 10계명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약속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런 뜻일 겁니다. 아마 그 뒤에 뒤따르는 10계명뿐 아니라 뒤따르는 모든 율법을 포함해서 생각할 때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신 계명이 이 계명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개인적으로도 적용되지만 사회적으로 적용되는 바가 큽니다. 사실 제가 그 성경의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지혜서들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에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때 지금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 잠언에 나오는 기본 질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자가 잘되고 악하고 게으른 자는 망할 것이다 라는 이 지혜의 기본 질서가 이 시대에 반드시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다루는 것이 욥기고 또 전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장수한다. 100%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분명히 그렇지만 창조의 뒤이은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자꾸 사람들이 왜곡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예외도 참 많아요. 효자라 그래서 다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왕조가 아주 길게 유지되었던 그런 나라들 그리고 그 민족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과 그런 문화와 그런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회가 어떤 기본적인 질서 체제를 확고히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기본적인 질서 체제, 특별히 그것은 권위의 체제입니다. 권위의 체제가 확실히 유지될 때 그 사회가 오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 왕조가 길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고려 왕조 500년, 이조 왕조 500년. 세계 역사를 보면 500년씩 가는 그런 왕조가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오래 가죠? 그것은 그만큼 국가의 기강, 사회의 질서 체제가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질서 체제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죠? 그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순종이 깨어진 가정들이 많은 사회는 그것이 가족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의 혼란, 사회 전체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인들을 대접하는 사회예요. 노노나 맹자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사회가 되면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길거리를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라 해도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세 많으신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거리를 걷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마땅히 돕게 된다는 거죠.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될 때 그 사회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특별히 우리 세대의 이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런 농담도 있어요. 쌍둥이조차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그만큼 우리는 급격히 변화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서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들의 지혜, 연세 많으신 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우리가 높이 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자연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따라야 하고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제일 원리가 무엇이냐면 주님께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 자체가 그 부모님께 순종한 삶이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아버지, 법적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한 청소년 시절부터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그 집안의 가계를 책임져야 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 일을 예수님은 30살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때 분명히 자신이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분임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내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없겠냐고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즉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더 이상 어머니라고 해서 특별한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히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 고통과 그 배신감과 그 모욕과 그 모든 그 아픔과 소란 속에서 전혀 경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 요한아 나의 제자 요한아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어머니처럼 모셔다오. 그 부탁을 드리신 거예요.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라면 마땅히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연법, 율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이 세 가지를 합친다면 다른 반론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순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5장 22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복종으로 번역된 단어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는 순복하라 이렇게 번역된 그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자발적인 걸 의미해요. 좀 문법적인 설명을 한다면 중동태입니다. 영어로 middle voice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동태 형태이기 때문에 중동태는 외부에서 이렇게 어떤 의무적으로 외적으로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과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이에요. 달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할 때는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달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다. 이게 강한 의미입니다. 성경은 남편이 명령하고 그 명령에 아내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부부관계로 가서 설명할 때 그 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흔히 남편들이 오해해서 아내들도 오해합니다. 아내들도 오해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남편들도 오해해서 남편이 말하는데 안 듣냐고 마치 남편은 명령을 내리면 아내는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남편이 상전이고 아내가 종인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라라는 의미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이란 말이 나오고 공경이란 말이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순종보다 의미가 더 넓습니다. 더 큰 단어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라. 이런 말을 써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서 이 공경의 그 의미 속에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말 그대로 행동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공경, 경외함 이런 것은 더욱 근본적으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부모를 존중하고 위하는 그리고 높이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커서 독립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까 로마 문화에서는 독립이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한,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연세가 90세다. 그리고 그 아들 나이가 60세다. 그래도 그 아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 아버지에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마이너로 있을 때, 즉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는 순종이에요. 그러나 부모의 슬하에서 독립할 때가 옵니다. 독립한다는 말은 무슨 집을 따로 떨어져서 산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제는 자기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가는 그런 어떤 주체적인 결정 권한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결혼한 자녀에게까지 부모가 시시콜콜이 지시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건 성경적인 부모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독립했을 때는 사실은 순종이라기보단 공경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부모의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자라나는 기간에는 반론이 없어요. 거기서는 순종해야 되고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제 커서 우리가 독립하면 비록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공경해야 하죠? 당연히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성하고 우리 부모님이 연로해지셨을 때는 우리가 노후를 책임져야 합니다. 미국 와서 놀라는 점이 그거죠. 이 웰페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65세 넘어가고 수입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정부가 최저 생활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고방식을 갖게 되냐면
부모를 또는 연세 많은 분을 돌보는 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줄 수 있죠. 그것은 사회의 어떤 제도가,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부모님을 돌보고, 여전히 계속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의사를 가급적이면 따르려고 하고 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공경으로 우리가 갈 때는 이 정신, 어떤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이쪽이 아주 중요해요. 이제 두 번째, 그걸 염두에 두고요. 두 번째,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 안에서는 우리의 순종의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즉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님께 순종을 가능케 해주는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순종의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충돌될 때, 모순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그 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부모가 너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어떤 그릇된 일이 있어요. 속이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나에게 그것을 명하시면 내가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을 듣고 따라야 하는가? 주 안에서가 보여주는 바는 주님께 대한 순종이 언제나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과 반대될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따를 수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마음가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모의 뜻에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상 따를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 태도 자체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또는 아버지, 제가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태도는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가슴이 아주 뜨끔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의 권위에 반대하는 일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반대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그 글을 읽기 전에 그 사실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반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엄청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래서 부모의 뜻에 따르지 못할 때 우리는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그것을 본다면 비록 우리가 당신들의 뜻에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자녀가 여전히 우리를 존중하고 있구나. 그 느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경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청중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은 마이너가 아닙니다. 지금 부모의 슬하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의 말씀에 거시곳대로 다 따라야 될 어떤 순종해야 될 그런 자세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입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 적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관찰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를 인정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잘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애들 취급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면서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가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애들 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시면 좀 애들처럼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 다시 어린아이처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정해야 될 건 권위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애들처럼 취급하지 말고요. 항상 부모님이 윗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부모님이 나는 이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부모님을 잘해드린다고 하는 것이 부모님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뭐 굳이 관광 안 보내줘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네 동생 가정이 어려운데 나 관광 보내줄 돈 있으면 동생 집을 좀 도와주면 어떻겠나. 흔히 부모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우리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걔네들은요 그만하면 됐어요. 자기들 스스로 헤쳐가야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물질로 공개한다든지 부모님에게 좀 더 뭐 좋은 걸 해드리려든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뜻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난 그렇게 맛있는 거 필요 없다. 난 그렇게 뭐 좋은 옷 필요 없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물론 부모님이 우리를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사양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우격다짐으로 부모님에게 뭐 돈을 쓰고 뭐 좋은 걸 해드린다고 그것이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처럼 큰 효도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부모님은 여기 지금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세상 돌아가는 걸 이제 점점 모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살아가시는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이 머물러 있는 시대는 옛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급변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부모님과 얘기할 때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다르고 지금 관심사도 다르고 그래서 자꾸 답답하기 때문에 얘기를 길게 하기가 싫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면 앞에서부터 자세하게 그 서론을 설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론에 도달합니다. 네, 불효자인 저는 그걸 못 기다려요. 어머니 요점이 뭡니까? 이렇게 요점을 물어요. 근데 요점을 탁 짚어낼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점까지 오기 위해서 여러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얘기가 답답하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어머니 나 바빠요 하고서 빨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화하다가도 어머니도 내가 집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빨리 끊어요. 그리고 끊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나는 부모님과 얼마나 교제하는가. 나는 얼마나 부모님과 사귀는가. 부모님들이 제일 갈급한 게 대화입니다. 얘기 좀 하자고. 얘기할 상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들어드리는 것. 그것 이상 참 부모님 좋아하시는 게 없어요. 만약에 따로 산다면 전화 자주 드리시고 가끔씩 찾아가시고 좀 주말에는 좀 부모님과 함께 어디 가기도 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권위를 인정하라. 부모님은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라. 두 번째,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라. 내 생각대로 잘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라. 세 번째,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부모님과 함께 사귀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유교의 한국 전통 문화인 또는 종교인 유교의 우리가 부모 공경을 뺏기거나 뒤져서는 안 됩니다. 유교는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자연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자연법을 넘어서 율법으로, 율법을 넘어서 만유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그리스도를 경외함, 제자도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